오늘 말씀 예레미야 12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승원이 이뻐요. 새벽 기도 와서 이뻐요. 우리 8절과 9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노토리어스하다고 그러는데 노토리어스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참 알기 힘든 말입니다. 노토리어스하게 어려운 말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8절 9절을 보셨는데 7절 그 앞에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에 주전 722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늘 보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선 7절 마지막에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고 그래요.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건 단 역사적인 사건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뒤에 뜻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더 관계가 있고 더 적용이 잘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적에 붙였잖아요. 지금 교회가 대적에 붙여졌어요. 대적에 붙였다는 이 대적이 뭡니까? 이 대적은 바로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뭡니까?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교회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지금 영적인 뭡니까? 노아의 방주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대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교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실이 바로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말하고 그대로 잘 통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것도 녹음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서 보면은 마지막 꽤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 나와요. 그것처럼 대적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고 공격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기가 힘든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가면 오늘 본 말씀에 가면은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됐어요. 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었는데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됐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바란다고 했어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자가 됐다는 구절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같이 됐다고 해요. 사자가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같이 울부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시고 사단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사단에게. 이게 심각한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사단이 교회를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되는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려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가 필요한 것만, 사자는 지가 먹을 것만 먹잖아요. 사자가 누구에게 뭐 주는 일이 있습니까? 사자는 지가 필요한 것만 잡아먹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에 또 우리 앞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6절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인데 그 진실한 종에 대해서 교회가 뭐래요? 너를 속인대요. 진실한 종 속여요. 네 뒤에서 크게 외쳐요. 크게 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네 앞에서 좋은 말에 믿지 마라. 그다음 믿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관계가 완전히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 관계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예레미야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 그를 속이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앞에서 좋은 소리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마. 그렇잖아요. 오늘날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어떤 데 수천 명, 수만 명 몰려가고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하며 가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 이거예요. 믿지 말라. 네가 진실한 종이라면 믿지 말라고. 너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진실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써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부를 우리
왜 앞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우리 심장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변화된 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된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면은 너는 그들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 완전히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 사이는 그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뭐 달라고, 뭐 얻어 먹으려고, 뭐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을 마치 잡아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블랙 유머가 들어요. 블랙 유머. 유머러스 하지만 가슴 아픈 유머. 하나님을 마치 잡아먹을 대상인 것처럼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내 백성을 바라보면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처럼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신 그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앞에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그러고,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됐다. 문이 있는 매. 앞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됐다고 하고 문이 있는 매가 됐어요. 문이 있는 매. 그 뒤에 보면 요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9절에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내가 바라보면, 내가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또 한 번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은 문이 있는 매 같다 이거예요. 문이 있는 매 같은데 다른 매들이 확 와서 둘러쌌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문이 있는 매는, 문이 있는 그냥 다른 매들, 요거는 문이 있는 매라고 안 부르고 있는데, 이 다른 매들에 둘러싸인 문이 있는 매는 보기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무늬가 있어가지고 알록달록하고 보기는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보기는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기는 그럴듯해 보여요. 엄청난 교회에다가, 엄청난 무슨 찬양팀에다가 보기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요. 문이 있는 매. 보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 겉으로는 문이 있지만 다른 매나 네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매가 와서 둘러쌌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매는 바로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이 너를 둘러싸가지고, 너 세상과 네 친구고, 세상은 오히려 너를, 문이 있으니까 너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완전히 벌어져 버렸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문이 있는 매처럼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그러나 다른 매들과 다를 게 없고, 다른 매들이 둘러싸고 오히려 공격의 표적만 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기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바꾸기는 너무 벅찬 시대가 돼버렸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바로 매들이 둘러싸고 공격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너 모양은 그렇다는데 너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너 우리와 다를 거 없잖아. 매가 다른 매들이 문이 있는 매를 공격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쓰라린 말씀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모양은 그렇도 돼요, 문이 있는 매. 근데 다른 매들이나 네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매들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 제가 요즘 그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그런 책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내가 책 쓰는데 필요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러시아 철학자예요. 러시아 철학자인데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허무주의 철학에.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천재예요.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이 뭡니까, 겉을 싸고 있는 것을 벗겨내버리고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천재들이 아니면 그거 못하거든요. 우리 눈에 있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있는 거를 그 속에 이런 것이 있어 딱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천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프랑스로 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1940년 50년 그 무렵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책은 인터넷에 가면 퍼블릭 도메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빛나는 책, 그 천재적인 책을 썼는데 세상이 그걸 안 좋아했어요.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도. 근데 보고 나서 제 무릎을 쳤어요. 이 사람 천재야. 우리 눈에 아무리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캐내고 있거든. 합리주의 정신. 이 머리가 얼마나 기독교의 신앙을 황폐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가만 들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도. 이 머리로 하는 건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아니라고까지는 안 부르고 있는데, 그 좀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걸 신앙이 아니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게 좋다. 아니래요, 그 사람은.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이 신앙을 갖다가 그 사람은 콘크리트 벽, 스톤월이라고 그래요. 스톤월, 돌로 쌓아놓은 벽이라 이게 돌벽, 콘크리트 벽. 전혀 더 이상의 아무 하나님이 콘크리트 벽이 돼버렸다. 콘크리트 벽.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두 가지 비유를 계속 들고 있는데, 콘크리트 벽이 됐다는 말과 또 하나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은 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2 더하기 2는 4다. 하나님이 콘크리트 벽이다.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2 더하기 2는 4밖에 안 되는 분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2 더하기 2는 4가 돼야지만 거기서 그래도 어떤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뭘 아는 것 같고.
근데 그 2 더하기 2는 4는 하나님을 망치는 뿐이라 이거예요. 2 더하기 2는 5나 2 더하기 2는 6이 돼야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지. 2 더하기 2는 4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나도 참 그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어떻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책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 이 천재예요, 천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그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거 심오한 말입니다. 이 심오하고 구절에 보면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배가 아니야. 문이 있는 배가 뭐예요? 보기에는 그렇다거든. 이론은 좋고 일목요연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이름뿐이라 이게 모양뿐이라 이게 모양뿐. 그게 다른 배들과 뭐 다 차이가 있냐? 그 다른 배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누가 한 사람 왔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구절로 마지막을 듣게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 다른 매에 둘러싸여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너는 허울 좋은 모양만 그럴듯한 매인데 다른 매나 다를 것이 없고 다른 매들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신앙을 그가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들짐승을 불러와라. 다 잡아먹게.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들짐승이 지금 저 다니는 들에 다니는 들짐승. 이 들짐승은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종류들 아닙니까? 들짐승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들짐승이 와서 그들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들만도 못하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들짐승, 사방에 돌아다니는 들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참 심각합니다. 얘기가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최소한도 600년, 7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심장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레미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내적 변화거든요. 내적 변화. 변화된 심정으로 살아서 그럼 함으로써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이 젖과 꿀을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커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보신 말씀 보면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그것은 희망이 없는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 다시금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진 우리들, 불가능한 자들, 그들을 대신으로 힘끼워지고 우리를 열매로 맺으신 예수님, 그를 붙잡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이 돼요. 그를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붙잡아요? 성경을 통해 붙잡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정리된 지식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발견한 책이 뭡니까? 그 내러티브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로 정신병을 고쳐요. 정신병. 그 파워, 스토리의 파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잘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그 책도 한 권 구입을 했는데 그 책도 무릎을 칠 만한 책이에요. 그 스토리의 파워. 그게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신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토리의 파워로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퍼진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해가지고 지성적인 지적인 신앙으로 흘러왔다 이거예요.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흘러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말씀에 보는 그런 사태로 그런 사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성경의 스토리의 파워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말씀으로